정구업진원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오방내외 아니제신진원 나무사만다 못다나 몸도로도로지미사바 나무사만다 못다나 몸도로도로지미사바 나무사만다 못다나 몸도로도로지미사바 개경계 위없이 심히 깊은 미묘한 법을 백천만겁진한들 어찌 만나리 제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지니니 부처님의 진실한 뜻 알아지다 해법장지는 오마라나 말하다 오마라나 말하다 오마라나 말하다 천수천안관음보살 광대하고 원만하며 걸림없는 대비심에 달한 이를 청하옵니다. 자비로운 관세음께 절하옵나니 그신원력 원만상호가 주시옵고 전손으로 중생들을 거두시오며 첫눈으로 광명 비춰 두루 살피네 진실하온 말씀 중에 나란히 펴고 암이 없는 마음 중에 자비심 내어 온갖 소원 지체 없이 이루어주시고 모든 죄 없기리 길이 없애주시네 전룡들과 성현들이 용호하시고 백천삼매 한순간에 이루어지니 이다라니 지님 몸은 광명당이요 이다라니 지닌 마음 신통장이라 모든 번뇌 씻어내고 고해를 건너 보리도의 방편문을 얻게 되오며 제가 이제 지송하고 귀의하오니 온갖 소원 마음 따라 이루어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일체법을 어서 속히 알아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지혜의 눈 어서 얻어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모든 중생 어서 속히 건네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좋은 방편 어서 얻어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지혜의 배 어서 속히 올라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고통받아 어서서 건너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개정애를 어서 속히 얻어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열반 언덕
벌거서서 올라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무의집에 어서 속히 들어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진리의 몸 어서서 이루어지다 갈산지옥 제가 가면 갈산절로 꺾여지고 화탕지옥 제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 세계 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고 아귀 세계 제가 가면 아귀절로 배부르며 수라 세계 제가 가면 악한 마음 선해지고 죽생 세계 제가 가면 지혜절로 얻어지다 나무관세음 보살마살 나무대세제 보살마살 나무천수 보살마살 나무여의륜 보살마살 나무대륜 보살마살 나무간자재 보살마살 나무정치 보살마살 나무하늘보 마살 나무수월 보살마살 나무군다리 보살마살 나무십일면 보살마살 나무제대 보살마살 나무본사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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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묘장구 대다라니 나모라다나 다라야야 남아갈야바로기제 세바라야 모지서다바야 마사다바야 아가로니가야 옴살바바예수 다라나 가라야 다사명 나마가리다바 이마말야바로기제 세바라 다바니라 간타나마 가리나야 마발더 이사미 살발타 바다남 수바나의 염살바보다남 바바마라미 수다감다냐타 오마로게 아로가 아지로가 지가란제 하레 마모지 사다바 사마라 사마라 리나야 구로구로 칼마 사다야 사다야 도로도로 미연제 마미연제 다라다라다린나레 세바라 자라자라 마라미 마라 마라 울제에 로게 세바라 라미사미 나사야 나베사미 사미 나사야 모아자라 미사미 나사야 오로로 마라오로 아레바나마 나바사라 사라 시리 시리 오로소로 못자 못자 못다야 못다야 메달이 아니라 간타 감마서 날선함 바라라나야 만학사바 시타야 사바 마시타야 사바 시타유에 세바라야 사바니라 간타야 사바 바라 모카싱아 모카야 사바 바나마 따야 사바
자가라 육다야 사바 상카 섬난에 모다나야 사바 마라구타다라야 사바 바마사 간타 이사지체다 아린나이나야 사바 며그러 절마이바사나야 사바나모라다나 다라야야 나마갈야바로기제 세바라야 사바 동방에 물뿌리니 도량이 맑고 남방에 물뿌리니 정량 얻으며 서방에 물뿌리니 정토 이루고 북방에 물뿌리니 평안해지네 온도량이 정정하여 뒤끌 없으니 삼보철룡이 도량에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언 외우옵나니 대자대비 베푸시어 카오하소서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옛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온갖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여 참회합니다. 너무 참죄업장부 승장불 오광왕 화렴조벌 일제양화 자재력왕불 백어강하사 결정불 진이덕불 금강경간 소복계산불 오광월전묘음존왕불 반의장 만이보적불 무진양승왕불 사자월불 환의장엄주왕불 제보당 만이승광불 살생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성냄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타버리듯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아 참회라네. 참해지는 옴살바 못자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못자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못자모지 사다야 사바 준재주는 모든 공덕 보고이여라. 고요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 이 세상 온갖 진한 침범 못하리.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니는 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오리라. 나무 질구지에 불모대 준재보살. 나무 질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나무 질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정법계지는 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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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신지는 옴지리몸 지리몸 지랭관세음보살 본심미묘 육자대명왕지는 옴마니밤매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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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재진언 나무사단한 삼약삼무타 부치남다냐타 옴자레주레 준재 사바 부리몸 자레주레 준재 사바 부리몸 자레주레 준재 사바 부림. 제가 이제 준재주를 지송하오니 보리심을 바라오며 큰원 세우고 선정지에 어서 속히 밝아지오며 모든 공덕 남김없이 성취하옵고 수승한복 두루두루 장엄하오며 모든 중생 깨달음을 이루어지다. 열의 10대 발원문 은하오니 사막도를 길이 여의고 담진치 삼독심을 속히 끊으며 불법승 삼보이를 항상 듣고서 개정해 사막도를 힘써 닦으며 부처님을 따라서 항상 배우고 원컨대 보리심에 항상 머물며 결정코 극락세계 가서 태어나 아미타 부처님을 칭견하옵고 온 세계 모든 국토 몸을 놔두어 모든 중생 빠짐없이 건져지다. 발사홍서원 가없는 중생을 건지오리다. 끝없는 번뇌를 끊어오리다. 한없는 법문을 배우리다. 위없는 불도를 이루리다. 자성의 중생을 건지오리다. 자성의 번뇌를 끊어오리다. 자성의 법문을 배우리다. 자성의 불도를 이루리다. 제가 이제 삼부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귀명합니다.
법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안히 주무셨는지요?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24절기 중에 19번째 절기인 겨울의 문턱에 들어선다는 입동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른 아침 불심야 도량에 잠시 나갔다 왔습니다마는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간밤에도 매서운 바람이 불었고요. 아마 이것이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이 찾아왔다는 어떤 징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불심사 작은 연못에는 낙엽들이 많이 떨어지고요. 또 잎사귀가 가득하던 나무는 조금씩 앙상한 가지를 드러내고, 저도 오늘 아침에는 두툼하게 옷을 껴입고 도량을 나갔다 왔습니다. 벌써 불심사 법당에는 여름철에 사용했던 선풍기를 다 들여놓고 겨울 난방기구를 또 이렇게 비치를 했으니까요, 겨울이 이제 다가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7시 정각에 문을 열고, 평일이기 때문에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원에서 새롭게 제정 공포한 표준 한글 전수경을 함께 따라서 독송도 하고 또는 들으시면서 우리 모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바쁜 일정들을 뒤로 하시고 이 시간 많은 분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곳 정법 포교 도량 무창포 불교 대학 불심사에서 전해드리는 수요일 아침 방송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른 아침에 생방송을 통해서 동참하고 계시는 법우님들과 유튜브 불심사 방송을 통해서 재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많은 법우님들에게 반가운 수요일 아침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법우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소승이 운영 관리를 하고 있고, 불심사 아침 방송을 진행하는 근간을 이루는 불교 인터넷 음악방송국 홈페이지 불뮤직닷컴의 불교 공부 신청곡 게시판을 통해서 법성화 법우님께서는 화엄경 제13권 구품 광명각품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경하고 정리해서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깨우는 오늘의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이 시간 참여하고 계시는 법우님들에게 다시 한번 반가운 아침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또 거룩하신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충만한 하루 되시고 불자로서의 올곧은 신행생활을 이어나가실 수 있도록 자비행과 보시행 그리고 이타행을 실천에 옮기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음력으로 9월 25째 날이자 겨울의 문턱에 들어선다는 24절기 중에 19번째 절기인 입동일이자 수요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삼귀의를 모시겠습니다. 삼귀의는 우리 법우님들이 가정에서 모시고 계시는 불심사 불자 법요집 581쪽에 모셔져 있습니다. 거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다음에는 찬양합시다를 함께 따라서 부르시겠습니다. 불심사 불자보비오집 582쪽에 모셔져 있습니다. 지혜와 복덕을 구족하신 부처님 전에 한마음 함께 기울여서 찬양하고 참회하고 예배 드리고 공양 올리는 수요일 맞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불설소재 길상 다라니 기도로 문을 열겠습니다. 불심사 불자 보묘집에는 98쪽에 모셔져 있고요. 오래전에 불심사에서 보내드린 다라니 기도문을 모시고 계신 분들은 명암 크기의 불설소재 길상 다라니 기도문을 보시면서 낭독식으로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불설소재 길상 다라니 나무 사만다 못다남 아바라지 하다사 사다남 갸냐타 옴카카 카예카예 훔훔 아바라 아바라 파라 아바라 파라 아바라 짓다 짓다 지리지리 빠다빠다 선지가 시리에 사바하 온갖 재앙을 없애고 길상한 공덕을 얻기 위해 이유는 지는 불설소재 길상 다라니를
비구니 스님의 독경을 따라서 독송도 하시고 또는 들으시면서 우리 모두 기도를 이어가겠습니다. 부처님이 이르시기를 모든 사람이 이 진언을 외우고 있으면 모든 재앙이 사라지고 상서롭고 길한 기운이 내게 돌아오니 부디 열심히 외워서 진언을 하면 집안에 나쁜 마귀가 도망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하셨습니다. 풀설소재길상다라니 나무사만다 못다남 하바라지아다사 사나남 다냐타옴 카카카에 카에우옴 하바라바라 파라바라 파라바라 짓다 지리지리 빠다빠다 선지가 시리에 사바 나무사만다 못떠넘어 바라지아다사 사나남 다냐타옴 카카카에 카에 후mom아바라 아바라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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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짓다 지리지리 빠다빠다 선지가 시리에 사바나무 사만다 못떠넘어 바라지아다사 사나남 다냐타옴 카카카에 카에 후mom아바라 아바라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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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짓다 지리지리 빠다빠다 선지가 시리에 사바 나무 사만다 못떠넘어 바라지아다사 사나남 다냐타옴 카카카에 카에 후mom아바라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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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짓다 지리지리 빠다빠다 선지가 시리에 사바 나무 사만다 못떠넘어 바라지아다사 사나남 다냐타옴 카카카에 카에 후mom아 바라 바라 파라 바라 바라 짓다 지리지리 빠다빠다 선지가 시리에 사바 나무 사만다 못떠넘어 바라지아다사 사나남 다냐타옴 카카카에 카에 후mom아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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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짓다 지리지리 빠다빠다 선지가 시리에 사바 나무 사만다 못떠넘어 바라지아다사 사나남 다냐타옴 카카카에 카에 후mom아 바라 아바라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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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짓다 지리지리
바다 선지가 시리에 사바 나무 사만다 못다 넘어바라지 아다사사나나 아냐타 옴 카카카에 카에 옴 아바라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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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짓다 짓다 지리지리 바다 선지가 시리에 사바 나무 사만다 못다 나 오늘 아침에도 불설 소재 길상 다란이를 함께 따라서 독송도 하시고 또는 들으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법부님들 일상의 생활 속에서 틈틈이 불설 소재 길상 다란이를 일념으로 염송하셔서 이 다란이 기도의 공덕으로 살아가시면서 알게 모르게 찾아올 수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어려움들이 소멸이 되고 길하고 상서로운 아주 좋은 일들만이 법부님과 가정과 주변에 늘 충만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지리지리 바다 선지가 시리에 잠시 찬불가 한 곡을 들으시고 화엄경 약찬계 기도와 화엄경 제13권 9품 광명각품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들으실 노래는 자명스님의 제10집 신곡 중에서 부처의 땅이라는 제목의 찬불가입니다. 자리 꽃진 자리 세세 생생이요 세상 만물 공물 아닌 것이 없구나 흉허물 없이 땅에 내려진 복음 보아도 석가열애의 힘 천년의 미소로 도리천 땅에서 천년의 미소로 도솔천 땅에서 땅 끝에서 장엄이 밝히신 님의 등불 밤하늘의 별처럼 총총히 밝히시어 구만리 장공 같은 나의 인생 천상의 세계 극락으로 보라 하시네 핀 자리 꽃진 자리 세세 생생이요 세상 만물 공물 아닌 것이 없구나
천년의 미소로 도리천 땅에서 천년의 미소로 도솔천 땅에서 땅 끝에서 장엄히 밝히신 네 맺은 뿔 하늘의 별처럼 총총히 밝히시어 그 만리장공 같은 나의 인생 전상의 세계 극락으로 오라 하시네 차명 스님의 신곡 중에서 부처의 땅이라는 찬불가를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화엄경 본문을 공부하기 전에 매일과 같이 80권 화엄경 39품 10만 개송이라고 하는 방대한 분량을 7원 119 770자로 함축해서 구성하고 있는 화엄경 약찬계를 함께 따라서 독송도 하시고 들으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화엄경 약찬계는 우리 법우님들이 가정에서 모시고 계시는 불심사, 불자, 법요집 99쪽에 모셔져 있고요. 비구 스님의 독경을 들으면서 함께 따라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대방왕불화엄경 용수보살 약찬계 남모 화장세계 비로잣나진법시 현재설법노사나 서가몬니 제열의 과거 현재 미래세 시방일 제제대서 왕금본 화음전범 요한해인삼매 세력고 보연보살 제대주왕직 건강신신중신 족행신중도량신 유성신중주지신 유산신중 주림신 주약신중주가신 주하신중주해신 주수신중주하신 주풍신중주공신 주방신중주야신 주주신중아수라 가루라 왕긴나라 아우라 거야차왕 제대용왕 구반다 근달바왕 월천자 일천자중 도리천냠마 천낭도 솔천 화락 천낭 타환천 대범 천왕 광음천 변정 천왕 광과 천대자 제왕 불가 설부엽 문소대보살 급회공덕 건강당 건강장거 건강예 광염당그 순미당 해등문수사리자 급여비고 해각덕 문바 세장 문바니야
선제동자 동남여기 수무량 불가설 선제동자 선지시행문소사리 제제알 등군의원 선주성 이가에 탈려해당 휴사비모 구사선 성열 바라자 행여 성정자 제주동자 구조구바 명제사의 법보계 장여보안 우렴조광 대광왕 부동우바 변행매우바라와 장자의 안바시러슨 우상서안 사자비 신바수미엘 이실지라 그 사예 안간자제 전여정세야 대천안주 주지시엔 파산바얀주야 시엔 보덕 정광주야 시엔 해목관찰 중생시엔 부구중생 요덕시엔 적정음매주야 시엔 수호일체주야신 개부수화주야신 대완천전역구호 요덕원망구반여마야 부인 천주가 안견우 동자중예가 현성경고 해탈양 묘홀장자무성고안 체적정자람문자 득생동자 유등유엄 희룩보살문소덕보현보살미진유 어차법회 운진내 상수비로 잔나부얼련 화장세계에 조화정문디법륜 시방허공제세계 역부여시상설법 육력사금여 삼일시일일 역부일 세주묘협열의 상보연 삼매세계성 화장세계노사나 유래명어사성제 광명각품문명부원 정례현수 수미정 수미정상계참풍 포살십조원맹포암발 신공도 명범포암불설야마 천궁품 야마천공계참포항 십행범야무젠장 불설도솔천궁포암도솔천궁 개참폼 십회양급 십지폼 십정십동 십인폼 마승지품 유수량 보살유처불불사열의 십심상의 포함열의 수공덕부엄 오연행금열의 저알미세간품민법계 시십만개 송경 39분 원망교의 풍송야경신수지의 촉발신시 현정각 한자여 시국토의 심영비로 자나 매일 아침마다 불심사 방송을 통해서 화엄경 본문을 공부하기 전에 함께 따라서 독송하시는 화엄경 약찬계 기도의 공덕으로 살아가시면서 현세 이익적인 바라고 원하는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성취됨으로 인해서 보다 더 여유롭고 넉넉하고 행복한 일상의 삶이 되시고 구경에는 금생의 성불의 인연을 꼭 심으시기를 이 아침에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대방광불 화엄경 제13권 구품 광명각품 5번째 시간으로 정각의 인행이라는 제목의 단락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광명이 일천세계를 지나서 동방의 십천세계를 두루 비추고 남서 북방과 내간방과 상방 하방도 또한 이와 같이 하였습니다. 그 낱낱의 세계 가운데 모두 100억 연부제와 내지 100억 색구 경천이 있는데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다 모두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경전에서는 시방세계다 또는 시방이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지요. 시방이다 또 시방세계다.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시방이라고 하는 것은 10가지 방위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동서남북의 방위, 그러니까 시방이란 동서남북의 방위 사방과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사유의 상하의 두 방향을 합친 10방향을 의미하는 거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시방이라고 하면은 모든 방향의 공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성계 화엄경의 가르침을 7원 39로 시로 요약한 의상대사의 개성이 법성계입니다마는 그 가운데에도 일미 진중 함시방이다 이러한 구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방이라는 것은 동서남북의 사방과 그 사이에 낀 사유에다가 상하의 두 방향을 합친 10방향을 의미하니까 즉 시방이란 모든 방향의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화엄경에 나오는 일미진중 함시방이라는 것은 먼지 한 톨에 일미지요. 먼지 한 톨에 먼지 한 톨 속에 온 공간이 담겨 있다 그런 뜻인데요. 이렇게 먼지 한 톨에 시방의 공간이 담길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 만물의 모습이 시방에 편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책상 위에 놓인 컵의 모양이 내 방안에 편재하기 때문에 내 방안의 어느 곳에서도 책상 위에 놓인 컵이 보이잖아요. 즉 내가 이 방안에서 어디에 있더라도 그 모습이 내 눈동자에 뚫린 한 점 크기의 동공으로 들어와서 망막의 영상으로 맺히는 겁니다. 물론 컵뿐만이 아니라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물의 모습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모습뿐만 아니라
이 방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리 또한 어떻습니까? 자신의 귀에 뚫린 작은 귓구멍으로 소리가 들어오거든요. 이 방 안에 갖가지 사물이 뿜어내는 갖가지 냄새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의 콧구멍을 통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입이 설신의 육근 가운데 눈, 귀, 코의 대상인 형상을 우리는 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소리, 성이라고 그러고 냄새, 향이라고 그래서 색수상 행식인데 이런 것들이 발생과 동시에 시방에 편지하기 때문에 색성향 미촉법의 육경 가운데서 생각, 즉 법 역시 편지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생각은 뇌세포, 뇌신경을 흐르는 전기의 흐름과 함께 하는데 전기의 흐름은 전자파를 방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톨의 먼지 크기의 공간에 모든 형상과 소리와 냄새와 그리고 자신의 생각까지도 담길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는 중생들을 그 광명이 또 다시 증광했다. 그래서 1천세계를 지나고 10천세계를 두루 비춘다 그랬습니다. 깨달음의 광명에 어디까지라는 제한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무한히 더하고 무한히 넓어진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은 세존이 자리에 앉다 이러한 제목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낱낱의 연부제 가운데 다 보니 열애가 연화장 사자좌에 앉으셨는데 열불찰 미진수의 보살들이 함께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모두 다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시방에 각각 한 큰 보살이 있어 그 보살들이 낱낱이 각각 열불찰 미진수의 모든 보살들과 함께 부처님 계신 곳에 나아갔습니다. 그 큰 보살은 문수살이 등이며 쫓아온 바의 국토는 금색 세계 등이며 본래 섬기던 부처님은 부동지 열의 등이었습니다. 이러한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기억을 뒤돌아보건대 문수보살이 개성을 설하신 내용 밖의 것은 어떤 내용도 규칙상 모두 경가의 서술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무슨 말씀이냐면 모든 경전은 아난존자가 서술해서 결집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또한 아난존자가 모든 정황을 빠짐없이 살펴서 보고 들은 대로 송출한 것으로 간주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경전 편찬이다. 경전 결집의 약속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따라서 모든 경전은 처음에 시작하기를 여시야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여시야문.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나, 주인공은 바로 아난존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경전은 이렇게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는 뜻으로 경전의 첫머리에 쓰이게 되지요. 붓다의 가르침을 사실 그대로 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경전의 첫머리에 나오는 불교 용어가 여시야문입니다. 여시야문. 이와 같이 나에게 들렸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무슨 말을? 내 의지로 들은 것이 아니라 붓다가 말한 대로 나에게 들려진 것을 그대로 여기에 전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 여시야문 또는 아문여시라고 그럽니다. 초기 불교의 경전은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에 제1차 결집에서 소위 말하는 마가사빠 대가섭이죠. 대가섭이 주도해서 정리가 되었는데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후에 25년이 되는 해부터 서가모니 부처님의 시자, 요즘으로 말하면 비서지요. 서가모니 부처님의 시자였던 아난다가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라고 시작하면서 5 니까야를 암송했고, 당시 모인 참가자 전체 500명과 함께 합송 따라서 위워가지고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시야문은 아난다가 듣고 붓다가 말한 것을 증명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경전의 첫머리에 제시가 되고 있는데, 여시야문은 붓다의 가르침을 온전하게 전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초기 경전의 주성 문헌에 이 구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하나의 해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란 자신에 의해 일어난 상태를 인정하지 않고 앞에 청문, 들을 청자, 물을 문자, 앞에 청문을 설명하고 이것은 내가 4가지 담대함, 사무외지요. 4가지 담대함과 10가지 힘, 심력을 갖추고 우왕의 지위에 있고 사자우를 하며 일체 존재의 최상자, 법의 자제자, 법왕, 법주, 법의 귀처, 정법의 최상 전법자이고 정각자인 저 세존의 면전에서 직접 들은 것이다. 여기에서 의미 또는 형식에 의해서 의문이나 의심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라고 모든 천신과 인간이 이 법에 대한 불신을 소멸시키고 믿음의 성취를 일으키고 있다. 그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라고 고타마의 제자는 말하면서 가르침에 대한 불신을 없애고 믿음을 키운다라고 디가 니까야 법망경 주석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시야문은 붓다의 가르침을 들은 그대로 전한다는 점에서 경전의 처음에 분명히 밝히는 표현으로 삽입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을 읽으면 일체처 문수보살의 개송이 나오는데요.
이 개송은 짤막짤막하니까 원문, 한문도 소개를 드리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에, 이 말은 이때에 그 말이죠. 이 시에. 일체처 문수사리 보살이, 일체처 문수사리 보살이 각어 불소에, 각각 불소, 부처님 계신 곳에서 동시 발성하세, 동시에 소리를 내어 가지고 설차 송언하사대, 이 말은 이 개송을 말씀하시되 그 말입니다. 첫 번째는 깨달음의 원인에 관한 개송입니다. 오원사구로 되어 있습니다. 발기 대비심하야, 이 말은 대비심, 큰 자비심을 발기 일으키사, 구호 제중생하야, 모든 중생을 구하여서 영출 인천중하시니 영원히 인간과 천상의 무리에서 벗어나게 할지니 여시 업 응작이여다. 이와 같은 업을 응당히 지을지어다. 이 내용은요, 깨달음을 이루려면은 먼저 대자비심, 큰 자비심을 일으켜야 되고, 그리고 깨달음을 이루려면 큰 자비심을 먼저 일으켜야 됨과 동시에 중생들을 구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천상의 무리에서 멀리 벗어나게 하는 이와 같은 보살의 업을 열심히 지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정각을 이루는 원인이 된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요,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물론 부단히 경전을 공부하고 부처님 말씀을 실천에 옮기고 기도 정진을 하면서 불자로서 가장 중요한 자비심도 일으켜야 되고, 그리고 하와 중생이라 아래로는 중생을 구하는 것이 바로 정각을 이루는 원인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지혜의 업을 닦다, 이러한 제목의 개송이 되겠습니다. 의상신락불하사, 이 말은 마음에 항상 부처님을 믿어서 기심불퇴전하여 그 마음이 불퇴전, 물러나지 아니하고 친근제 열애하시니 모든 열애를 친근할지니 여시 업 응작이여다. 이와 같은 업을 응당 지을지어다. 지락 불공덕하사, 마음에 부처님의 공덕을 좋아하고 기심 영 불퇴하여 그 마음이 길이 물러나지 아니하여 주어 청량해 하시니 청량한 지혜에 머무를지니 여시업 응작이여다. 이와 같은 업을 응당 지을지어다. 일체위의 중에 일체의 위의 가운데에 상념 불공덕하사 항상 불공덕, 부처님의 공덕을 생각하사 주야 무 잠단하시니 주야에 밤낮으로 잠깐도 끊임이 없이 할지니 여시업 응작이여다. 이와 같은 업을 응당히 지을지어다. 관무 변삼재하고 관무 변삼세하고죠. 끝없는 삼세를 관하고 학피 불공덕하사대, 저 부처님의 공덕을 배워 상무염 권심하시니 항상
싫으나 게으른 마음이 없게 할지니 여시업 응작이여다. 이와 같은 업을 응당 지을지어다. 이러한 개송인데요. 여러분, 지혜가 있는 사람은 진리를 깨달으신 부처님을 믿게 됩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부처님의 진리를 믿으려고 안 해요.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소견이 강해가지고 부질없는 소견이죠. 그래서 지혜가 있는 현자는 진리를 깨달으신 부처님 법을 믿고 결코 물러서지 않고 항상 부처님을 친견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부처님의 참다운 공덕을 잘 알아서 마음이 물러서지 않아야 한다는 맑은 지혜를 갖추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행주 좌와 어묵 동정 일체 위의 중에서 부처님의 공덕을 생각해서 잠깐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느 한 부처님의 공덕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의 공덕까지도 배우기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 현자의 삶이다.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개송이었습니다. 이번 개송은 몸의 실상에 관한 짤막한 개송이죠.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관신여 실상하사 그랬어. 이 말은 몸의 진실한 모습은 일체 개 정멸하여 일체가 다 정멸함을 관찰하여 이야 무아착하시니 나를 떠나서 무아착 나에 대한 집착이 없을지니 여시업 응작이여다. 이와 같은 업을 응당 지을지어다. 이러한 개송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몸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의 삶을 영위해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몸의 실상을 잘 관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몸의 실상이란 정멸한 것이라는 겁니다. 공이다 그 말입니다. 무아라는 겁니다. 무상한 것이다. 그러니까 몸의 재료가 공이기 때문에, 즉 공으로 몸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몸의 재료가 공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허수아비에다가 온갖 치장을 다 하잖아요. 금은 보화로 꾸미고 장엄하고. 여러분, 지금은 이제 부심나 들어오는 녹록길 옆에도 가을 추수가 다 끝나서 쓸쓸합니다만 얼마 전까지는 황금빛 들판이었습니다. 요즘에는 통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요즘에는 참새들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옛날에만 해도 참새들이 많으니까 들녘에 허수아비를 많이 세워놨습니다. 들녘에 서 있는 허수아비에다가 온갖 공을 들이고 금은 보화로 장엄을 한다 할지 하더라도 사람들은 허수아비를 보지 않고 허수아비에 걸려있는 금은 보화만을 차지하려고 아우성일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그 말이죠. 우리의 몸은 멸하게 되면은 숨이 끊어지면은요, 사람이 죽는 것은 숨을 들어쉬었다가 들숨이라고 그러잖아요. 숨을 내뱉는 걸 날숨이라고 그러는데 들숨과 날숨이 안 되면 사람이 사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육신은
지수화풍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그게 바로 공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몸은 재료가 공이다. 공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러한 사실조차 망각하고 자신의 몸뚱아리를 꾸미기 위해서 온갖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중론이라는 경전의 법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법의 실상은 생각이나 언어가 끊어졌다. 모든 법의 실상은 생각과 언어가 끊어졌다. 따라서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어 정멸한 것이 열반과 같다 그랬습니다. 또 모든 부처님이 혹은 나자지요. 아를 설하고 혹은 무아를 설하지만은 제법의 실상 중에는 아도 없고 아가 아님도 없다라고 중론의 법품에서 설하고 있는 거죠. 몸의 실상에 관한 개송이었고, 이번에는 중생 평등이라는 제목의 개송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등관 중생심하고 그랬습니다. 중생심 마음을 등관, 평등하게 관찰하고 불기 재분별하사 모든 분별을 불기 일으키지 않아서 이보 진실경하시니 진실한 경계에 들어가시니 여시업 응작이여다. 이와 같은 업을 응당 지을지어다. 참으로 어려운 주문입니다. 내용이 어떻게 하면은 중생들의 마음을 분별하지 아니하고 차별하지 아니하며 평등하게 관찰할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이 개송의 물음인데요. 본심으로 대하는 진실한 경계를 유지해야만 하는데 우리 중생들의 가장 큰 단점, 약점이라고 그러면 차별심이거든요. 분별심, 차별심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평등하게 우리가 관찰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분별심, 차별심 때문에 사람들은 스스로 고통을 만들어내고 스스로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분별심이라는 것은 나와 너, 좋고 나쁨, 옳고 그름 따위를 헤아려 판단하는 건데요.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분별심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이분법적인 사고와 구분하는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별심은 사물이나 현상을 둘로 딱 나누고, 이걸 이분법적이라고 그래요. 둘로 나누는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구별하고, 또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고 개념을 형성하는 마음의 경향을 분별심이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분별심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데 필요합니다마는 불교에서는 이 분별심이 우리를 욕망과 욕심, 또 무지와 분노, 또 공허함과 고통으로 이끄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이분법적인 개념과 이해로만 바라보고 진정한 본질을 잊어버리고, 또 진정한 본질뿐만이 아니라 상호 연결성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분별심을 극복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본질이라든지
또는 상호 의존적인 세계를 깨닫고 우리 자신과 다른 모든 존재에 대한 이해와 연민을 기를 수 있다고 가르침을 주고 있지요. 이것은 선행이라든지 또는 명상을 통해서 욕망과 구별을 극복하고 분별심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따라서 불교에서는 분별심을 인식하고 극복해서 진정한 깨달음이라든지 해탈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이 분별심, 차별심, 우리 불자라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고, 그리고 자비를 몸소 행으로 옮기는 그러한 자비행, 자비의 실천을 여러분들께서 하고자 본인 스스로가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 다음 개송은 큰 작용이라는 제목의 개송인데요.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실거 무변개하고, 무변개는 끝없는 세계지요. 끝없는 세계를 실, 모두 실자, 들것자, 모두 다 들고, 보음 일체해가, 일체해, 모든 바다를 보음, 두루부자 마시름자, 두루두루 다 마시는 것은 자 신통 지력이니 신통과 큰 지혜의 힘이시니 여시업 응작이여다. 이와 같은 업을 응당 지을지어다. 여러분, 자신도 공하고 세계도 공한 일체 존재의 본질에 깊이 들어가면은요, 시방세계를 다 들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 의하면, 그리고 일체 바닷물도 다 마실 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지혜와 신통의 힘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개송을 보면은요, 사유 제국토에 그랬어요. 모든 국토에 사유하사, 무엇을 새겨 비색상, 색과 색이 아닌 모습을 사유하사 일체 실능지하시니, 일체를 다 능히하시니 여시업 응작이여다. 이와 같은 업을 응당히 지을지어다. 여러분, 몸과 몸 밖의 것을 우리는 모두 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국토와 세계도 그 속에 포함된다 그랬습니다. 색이 아닌 모습이란 색의 공성을 말하는 거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인 이치를 사유해서 그 일체를 능히 다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존재의 본질과 현상 관계를 꿰뚫어 알 수 있다. 그래서 반야신경에서도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나오는 개송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방국토진을, 그래서 시방국토의 티끌먼지를 일진 위일부라사, 한 먼지를, 이 티끌 진짜니까요, 한 먼지를 위일부하야, 한 부처님으로 삼아서 실능 지기수하시니 그 수를 다 능히 아시니 여시업 응작이여다. 이와 같은 업을 응당 지을지어다. 이 마지막 개송인데요, 여기서는 부처님의 법지통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시방국토를 미진 작은 먼지로 만들어 가지고
그 먼지 수대로 부처님으로 삼아서 그 숫자를 다 아는 지혜 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화엄경 제13권 구품 광명 각품 중에서 5번째 단락인 정각의 인행이라는 주제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까 제가 분별심에 관한 말씀을 음악에 나오네. 분별심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불교에서는 분별심을 버려라.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대부분 연세들이 계시니까 나이를 먹으면 분별심을 버려야 됩니다. 좋고 나쁨, 나와 너, 옳고 그름 따위를 헤아려 가지고 판단하는 일이 분별심이잖아요. 이 분별심 때문에 우리가 시비가 일어나는 것이고, 분별심이 결국은 악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분별심을 갖게 되면 실상을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상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뭐가 생기느냐면 온갖 번뇌가 생기는 겁니다. 온갖 번뇌가 생기게 되면은 우리의 삶 자체가 힘들어지죠. 우리가 이 살면서 힘든 고통, 괴로움, 이것은 누가 우리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안겨주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분별심을 항복시켜가지고 그야말로 분별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실상을 제대로 아는 그러한 부처님 제자로서의 참된 지혜의 삶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침에 이 화엄경 본문을 사경하고 정리해서 올려주신 법우님의 신청곡을 함께 청해서 듣겠는데요. 신청하신 노래는 정율 스님의 참불가 중에서 부처님께 귀합니다 라고 하는 아름다운 참불가를 신청하셨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부처님께 귀합니다라고 하는 찬물가였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또 방송을 마치면서 매일과 같이 산회가를 부르겠습니다. 불심사 불자 법유지 가장 뒤쪽 600쪽에 모셔져 있습니다. 몸은 비록 이 자리에서 헤어지지만 마음은 언제라도 떠나지 마세. 거룩하신 부처님 항상 모시고 오늘 배운 높은 법문 깊이 새겨서 다음날 반갑게 한맘 한뜻으로 부처님의 성전에 다시 만나세. 다음에는 오늘 평일이기 때문에요. 법요지 108쪽을 펴시고 제목을 빼고 438자로 구성되어 있는 표준 한글 반야심경을 대중 스님들의 합송을 들으면서 함께 따라서 봉독하겠습니다. 오리 공한 것을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보살의 4가지 충원인 사홍서원을 모시겠고요. 불자보묘집 599쪽에 모셔져 있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수요일이자 24절기 중에서 겨울의 문턱에 들어선다는 19번째 절기 입동일 아침 1시간 40분 동안 함께 하신 법우님들께 감사드리고 불심사 방송과의 인연으로 우리 법우님들 살아가시면서 불보살님의 가피와 허공계에서 정법을 따르는 호법선신이신 화엄 성중님들의 특별한 보살핌이 함께 하셔서 법우님과 가족 모두 더욱더 건강하시고 원성취하셔서 보다 더 행복한 일상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고 매일 아침 부처님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이 금생에 모두 성불의 인연을 심으시기를 간곡히 기원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법포교도량 무창포 불교대학 불심사에서 진어 성종이었습니다.